네, 안녕하세요. 사주 예언과 분별 2차 발표자 윤현준 목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4장 엘리사와 발람, 5장 요한, 6장 바울, 7장 오늘날의 예언과 분별입니다. 먼저 4장입니다. 엘리사와 발람, 분별 능력을 주심과 주시지 않음. 4장에서는 분별의 행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를 위해 예언자를 다룬 두 내러티브를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관련된 엘리사와 발람의 이야기이다. 이 두 내러티브를 통해 예언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또는 볼 수 없게 하는 것과 예언자가 아닌 사람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또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종류가 다르지 않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을 놓고 이야기할 경우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의 상태와 자질이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또는 볼 수 없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엘리야는 자세히 밝히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세 번이나 엘리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 요구를 강하게 거부한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여기에 이유를 달지 않는다. 엘리사는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 인물로 엘리야와 예언자 무리가 말을 거는 유일한 사람이요, 이런 이유로 모든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더욱이 어떤 면에서 엘리사는 지금 검증을 받고 있다. 본문은 그가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머물라는 엘리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옳았다고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그가 야훼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만 그 이야기를 엘리야나 예언자 무리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도 말하고 있다. 엘리야가 스승과 무조건 끝까지 함께한 것은 타당한 처신으로 보인다. 엘리야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물을 갈라서 그와 엘리사가 건널 수 있게 한다. 본문은 이들이 물을 갈라야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나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엘리야가 모세가 숨질 때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물을 가름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함께 머물겠다는 엘리사의 고집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그의 고집스러움은 신명기 21장 17절을 비추어 볼 때 갑절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오히려 맏아들이요 정당한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일러준다. 엘리야의 여러 계승자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계승자로서 스승의 예언 사역을 이어가고자 가장 높은 특권을 요구하고 가장 엄중한 책임에 도전하는 셈이다. 엘리야는 이것이 어려운 요구라고 대답하며 더 어려운 시험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 자신이 떠나는 것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엘리야가 제시한 시험의 논리이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려면 엘리사가 자신이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언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험의 본질은 엘리사가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핵심은 여기서 이슈인 예언자의 소명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이런 소명이 애초부터 버겁다는 것이다. 셋째, 설령 엘리사가 보아야 할 것을 본다 해도 이것 자체가 그의 엘리야 계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계승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계승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이다. 불전차와 불만은 야훼의 임재와 행동을 상징한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보아야 했으며 정녕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엘리사가 보는 것은 순차적인 행위가 아니라
동시적 행위로서 야훼의 상징물들이 임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는 동안 엘리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가졌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때 불전차와 불말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권능을 군대와 관련된 이미지로 표현한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엘리사는 예언서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특징인 권능의 본질을 재해석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력의 상징을 엘리야의 속성으로 단정한다. 이스라엘의 참된 힘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대언하고 대행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져야 한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행동하며 그는 연속성을 상징하는 겉옷을 가지고 이전에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예언자 무리도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엘리사처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볼 수 있는 능력에 암묵적으로 차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역시 예언자이고 야훼가 행하시는 일을 보았으며 엘리야의 올리워짐에 관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사만큼 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다른 예언자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검증받아야 할 능력인 동시에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남달리 갖고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 발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름과 되찾음. 모압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다른 민족, 이들을 쫓아낸 것을 알고 있고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도 비슷한 운명이 닥칠까 두려워 발람이 소유한 저주의 능력을 빌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발락의 관원들은 발람의 도움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협상을 수행하게 되는데 발람은 이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동행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공리를 할 만큼 중요한 이유, 즉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날 밤 발람은 발락의 관원들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그들과 동행할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서의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가 실은 아니가 아닌 더 나은 대가를 추구하기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한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후 발락은 재차 발람에게 협상당을 보내게 되는데 발람은 역시나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의 행위가 얼핏 매우 적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발람이 앞서 밝혔던 거부 의사가 정말로 거부 의사가 아니라면 왜 관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까? 발람은 이미 야훼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은 복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받았기에 발락의 요청을 야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말이 경건한 연막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둘째, 더 넓게 구약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발람이 야훼가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다는 부분과 공명하는 본문들은 정말 공명하는 부분인지 미심쩍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에서의 문맥의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하거나 축소하려고 편법을 강구하지 말라는 도덕적 도전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놀랍게도 발람은 하나님이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 그러한가?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인생 역전의 제한을 채짜 놓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반응은 독자들을 머뭇거리게 한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홍쾌한 허락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섬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암시하여 그분의 허락에 더 복합적이고 조롱하는 속뜻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발람이 사용하는 말은 자기 이속만 챙기고 돈을 더 뜯어내려는 협상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발람을 향한 직접적인 행동의 형태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사자가 발람에게 가지 않고 정죄하고 있어 그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 사자를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발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부패한 욕망에서 비롯된 유행은 처음에는 재앙이 아니었다 해도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된다. 또한 이 파멸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크고 더 가깝게 다가온다. 이 이야기에서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여기서 이런 능력은 야훼의 사자의 형태로 나타난 존재를 알아보는 능력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능력을 소유한 명성을 가진 예언자이며 돈만 주면 종교의 힘으로 사람을 죽여주는 1인자였다. 반면에 그가 탄 나귀는 가장 멍청한 동물이다. 그러나 이 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본다. 발람은 나귀의 행동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한 채 폭행을 휘두르며 화만 낼 뿐이었다. 실제로 발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나귀는 문제를 주인에게 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발람은 나귀의 기이한 행동에 주목해야 했고 이런 행동이 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아차려야 했다. 발람은 가장 간단한 분별도 해내지 못했다. 이는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할 영역에서 철저히 실패했음을 강조한다. 이제 야훼는 발람의 눈을 열어 그가 보지 못했던 위험을 볼 수 있게 하신다. 야훼의 사자는 발람이 택한 길이 왜 야훼가 용납할 수 없는 길인가를 소상히 알려주지 않는다. 발람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람이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얻어낸다. 첫째, 발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무조건 인정한다. 둘째, 발람은 자신이 분별력이 없어 보아야 했던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셋째, 발람은 죄의 원인이 된 이를 기꺼이 구면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람이 그의 소명을 부패시키는 일에서 돌이키자 야훼의 사자는 그더러 발락의 사자들과 계속 함께 가라고 말한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지른 치명적 실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행하면 열매가 풍성한 길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된다. 발람에게는 저주와 복을 선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훼는 발람에게 당신을 대언하라고, 즉 예언자로서 말하라고 지시하신다. 이제는 발람이 자기 사명을 순전히 완수하리라고 보시기 때문이다. 발람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르심이 부패했음을 인정한다. 그는 이 탐욕으로 인해 그가 말할 때 함께 하시고 그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이속만 챙기려다 보면 다른 분이 실제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분별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가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장 도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분별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각 개인마다의 차등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예언자들 간에 갖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 소외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둘째, 발람이 숨겨진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관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5장입니다. 요한, 분별의 열쇠로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람. 신약 성경에는 비판적 분별을 다룬 내용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한다. 먼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설명을 전제하고 읽은 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활용한다. 또한 신약 저자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들이 물려받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삶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문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다. 신약 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은 그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주변부의 하찮은 일이 아닌 중심부이고 중대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저자들은 독특하게도 구약 성경에 제시된 판단 기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를 담아내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이스라엘의 전통 공관복음에서의 예수. 예수는 비판적 분별 문제를 다루시며 거짓 예언자라는 특수한 용어를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신다. 이 거짓 예언자라는 그리스어는 70인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생명의 길을 일러준다면서 더 수월한 길을 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와 미가엘을 대적한 이들의 메시지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 쉽게 끌어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여기서 거짓 예언자가 가져오는 난점은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완벽히 감추고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는 도덕적 도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럴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예수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럴듯한 내면적 실체와 겉모습을 빼앗을 수 있도록 간명한 공리를 하나 제시한다. 이 공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 의미를 상세히 구현하신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열매이다. 열매는 그 나무의 고유 특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바울의 유명한 설명도 나무와 과일 이미지를 방금처럼 이해하는 입장을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구사하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난 예언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원리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또 다른 거짓 예언자에 대한 분별은 그로부터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을 살찌우는 양분인가 하는 것이다. 양분이 풍부한 열매인지를 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다면 그 첫 번째는 사람의 행동이 그의 말의 내용을 부여한다는 원리를 천명한다. 자신이 한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귐이다. 이 희생적인 사귐을 가짐으로써 삶의 원래 삶이 가져야 할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불법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것을 살아내려 애쓰는 방식을 갖지 못한다. 즉 예수가 불법이 늘어남에 붙이신 해석, 곧 사랑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명쾌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몸소 당신의 사역과 고난을 통해 자기 헌신의 사랑의 삶을 사셨다. 이렇듯 예언자라는 이들의 실체는 백성에게 정직과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분별할 수 있다. 요한일서에서의 비판적 분별. 요한일서의 의미와 목적은 그 첫 번째는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지만 요한의 자신의 서신의 목적을 비판적, 신학적 인식론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으로 정하는 편이 가장 좋다. 요한은 비판적, 신학적, 인식론의 핵심 질문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이다. 이때 요한의 판단 기준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은 버거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서신 말미에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전체 목적을 천명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즉 요한의 관심사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신앙에 내재된 본질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 실존을 좌우하는 열쇠이면 이 믿음의 내용을 상세히 규명하고 언제 이 믿음이 진정 존재하는지 언제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런 인식론을 명확히 서술하는 일이 된 까닭은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써보낸 공동체에서 일종의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요한의 사고 패턴은
관습적 논증 방식처럼 순서대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음악의 변주곡처럼 한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글은 부분과 전체를 관련지어 읽으므로 더 잘 설명하고 깨우쳐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들이 요한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진다. 영들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요한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해지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영의 영역에서는 쉽게 속거나 믿거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도리어 영들을 검증하여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주장이 정말로 정당한지를 알아내라는 것이다. 요한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즉 말씀으로 그분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이런 이유로 사람의 참된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어둠이다. 이는 곧 사람이 마땅히 창조주께 보여야 할 참된 반응을 알고 이런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몸부림쳐야 할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요한의 관심사는 예수의 지상 사역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말하는 데 있지 않다고 본다. 도리어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 예수의 명확한 의미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과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확연히 갈리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간결히 서술하는 것이다. 요한 서신에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주 많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핵심 신앙을 특별히 변형한 것이다. 우선 요한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담아내고 참된 영과 미혹하는 영을 구분하는 이 고백의 본질을 명확하게 강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되풀이한 핵심 용어로 하나님에게서 왔음과 하나님을 알면서 동일한 실제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설명을 7절 말미에 사랑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에게서 왔음과 하나님을 알매 측면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거짓임을 분별할 기준은 사랑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질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자들의 특질 중에서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 덕분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누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닌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라는 특정한 인격체 및 그분의 사명과도 관련되어진다. 결국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진실하려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드러내신 바로 그 존재의 양식, 곧 사랑 나눔을 본받아야 한다. 곧 예수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온 몸으로 보여주셨던 사람,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땅히 가져야 할 형태로 명령하셨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펼쳐 보이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와 요한이 한 말하는 분별 패턴들, 예언의 메시지가 가진 영적 실체, 곧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의 여부는 그 메시지의 도덕적 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능한 영역에 속한 성품, 행위, 말,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 확인이 되는 비가시적인 영역 안에서 진실성은 이렇게 나타난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 행위를 정의로 요약했으며 요한은 이를 사랑으로 압축했다. 이 두 말의 의미는 같지만 두 용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비슷하다. 요한은 도덕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주장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관심을 보이는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덕의 실천 형태라고 이해한다. 그뿐 아니라 요한은 예레미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의 실천과 신앙 고백적 시인을 결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5장 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 단순히 우리 주변 사람인 이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가? 만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가 단순히 우리의 주변 사람이라면 그들이 세상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를 아는 여부가 성품, 행위, 말,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자연인에게 더 뛰어나게 보여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인의 인격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윤리적 성숙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나온 성품, 행위, 말,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연인의 성숙한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신의 성품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예언자의 신의 성품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6장입니다. 바울, 십자가를 본받는 삶과 진정한 사도를 분별하. 바울도 요한처럼 구약 성경에 제시된 독특한 분별 기준들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킨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별의 문제를 가장 폭넓게 다룬 것은 고린도 후서이다. 고린도 후서를 다루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영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검증하여 좋은 것을 단단히 붙잡고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도록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결국 이 해석이 비할 바 없이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태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림으로써 예수의 해석의 진정성을 실증한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가진 특권과 도덕적, 영적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일종의 자긍심을 느낀 만큼의 조건들이 예수로 인해 자신이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는 분명한 목표를 마음에 주는 행위이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압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은 물론이요 인간의 영광과 존귀와 높이 들림이 가진 가장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를 그분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영화로운 삶은 자기 비움과 타인을 섬김을 의미한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마음 자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의 본질이다. 사도의 진정성 분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에서 죽음이라는 패턴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목적은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비가시적이고 확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을 가시적이고 확인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구별하는 수사법을 구별하면서 고통과 값비싼 희생은 자기 몫으로 남겨둠으로써 그에 따른 생명의 열매가 고린도인들에게 현실로 주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때문에 그들을 섬기려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7절, 11장 12절에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의 진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사도의 이런 행동이 진짜 사도와 진짜 사도직이 요구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도직만 얻으려 하는 자들을 분별할 방법을 제공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육의 가시도 바울이 부닥친 반대, 특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므로 육에 있는 가시처럼 매우 큰 고통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주장이 영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인간의 특별한 도덕적 실체가 필수적이다. 7장입니다. 오늘날의 예언과 분별 1. 문제 접근법 논지 작은 1번입니다. 문제의 재진술 만일 예언이 과거의 흥미로운 현상 이상의 무엇이라면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라면 예언을 어떻게 비판하고 검증할 것인가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주장을 분별하는 방법,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때와 옳지 않은 때를 아는 타당하고 숙달된 방법이 없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이 말은 환상이나 트랜스 같은 특수한 정신 상태의 산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규정한다면 결국 종교적 체험은 특수한 심리나 화학 성분 또는 신경의 변동으로 인한 두뇌 상태의 결과라는 현대의 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편리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연과 은혜의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 것들이다.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질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세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은혜를 배제하지 말고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을 따라야만 비로소 예언의 분별과 진정성 여부를 다루면서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은 2번입니다. 방법론과 접근론.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을 비판하고 분별하는 문제를 성경의 어느 책보다 일관되게 다룬 책이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와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라는 점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책들에서는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이 주장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일과 연관된다. 구약성경에서의 미가야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구사하는 용어 그리고 개념과 대단히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이 이야기는 내 논지의 기본 개념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준다. 엘리사 이야기와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예언 분벌을 다룬 논의들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서 예수는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말씀하신다.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바울의 목소리를 보완해 준다. 바울처럼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을 분별하는 문제의 열쇠로 보며 이를 신앙 고백적인 문구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다.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의식있고 상상력의 차원에서 진지하며 실천적으로 참여적인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는 방법을 성경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종합적이고 건설적으로 사고하려는 시도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현대 성경 비판의 주류에서 거듭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의 독특한 목소리와 다양한 전승을 원래 정황과 관련해 추적할 수 있는 분석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일종의 개방성과 건설적 긴장을 품어야 한다.
구약 성경의 증언이 완전하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영적 상과 분별의 패턴이 비록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의 분별은 애초부터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될 것을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패턴을 확증해 줄 것이다. 작은 3번입니다. 논지 요약. 사람이 하나님의 특징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과 이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도덕적 상태가 영의 상태를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주장은 이 주장을 하는 자의 도덕적 성품과 태도와 행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도덕적, 신학적 내용을 토대로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의 진정성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하는지 이해한 내용을 보면 그 근본 내용은 연속성을 가진다. 예레미야, 미가야, 요한, 바울 모두가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어떤 주장은 거짓이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런 분명함은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은 모두 도덕적 진리와 진정성의 본질을 말할 때 엄중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 4명 모두가 비판적 분별의 시행을 위해서는 검증자를 자처하는 이도 비록 정도는 덜할지라도 검증받는 예언자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본 범주들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3가지 접근법.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가 인격체임을 무시하시는가? 도덕적 진정성이 예언자의 말과 삶을 특징짓는 유일한 특징이고 그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면 예언자적 부르심은 그 삶을 축소하거나 빈곤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게 해준다. 신구약 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자의 진정성을 확언하는 이유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심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펼쳐 보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말이 진정으로 인간의 말이 되는 때는 역시 그 말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반응한 말일 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삶을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삶과 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시와 은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모호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작은 2번입니다. 심리학이 예언을 설명해 주는가? 바울은 자기 체험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즉, 비판적 분별에 따르는 기준과 기준을 언급한 본문들에는 황홀경 같은 영적 체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시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예언자나 사도가 말할 때 함께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없는 것들보다 이들의 말에 담긴 도덕적, 신학적 내용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이는 성경이 영의 진정성에 보이는 관심과 심리학이 정신활동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보이는 관심이 완전히 다른 종류임을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심리학적 분석은 성경이 우선시하는 것과 연속성을 가진다. 작은 3번째입니다. 기적이 예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예언자나 사도가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적적인 일에 호소한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표적과 기사가 검증해서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은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도전, 권면에 반응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자들에 대한 대목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황홀경이나 기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이 내부 증거라기보다 외부 증거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언자나 사도의 말과 황홀경 또는 기적 사이에 내부적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과 다른 글들은 황홀경과 기적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과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 동반한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분별 기준을 명확히 밝힘. 작은 1번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현실에 적용하기에 모호한가? 어떤 사람 예언자의 근본 동기와 삶의 자세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기도 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과 실체, 그리고 이 사귐에서 행해지는 적절한 분별은 도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삶을 바라보는 더 큰 시각을 전제한 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각과 분별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도덕주의를 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도전할 과제는 성경의 언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서도 이러한 진지함 때문에 더 풍부한 뉘앙스를 담는 분석, 곧 도덕의 단순함뿐만 아니라 도덕의 복잡성도 이해하는 분석, 곧 도덕의 단순함뿐만 아니라 도덕의 복잡성도 인정하는 분석을 배제해서는 안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경의 맥락을 더 넓게 살펴볼 때 도덕주의를 막아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혜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이를 신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면 선택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되 그렇게 하실 때의 그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어떠한가를 묻지 않으신다. 오직 은혜의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한 도덕주의를 제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 비판적 분별 기준을 적용한 몇 가지 사례. 가늠한 예언자 마틴 루터 킹 2세, 오사마 빈 라덴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인가?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교회의 이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언으로서 이들의 메시지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패턴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과 행동을 분별할 때 따라야 할 궁극의 규범이라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분별할 때 찾아야 할 모습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의 이해를 제공한다. 성경이 이런저런 이해를 제공하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삶의 여러 도전을 올바르고 유익한 방식으로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분열적인 정체성을 몰아내었으며 당신을 믿는 이들이 분열하는 대신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세 가지 고찰. 첫째, 분별은 미래의 공동체, 즉 이 본문들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섬길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기준을 찾고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에 자기 정의를 부여했다. 더욱이 성경은 이 과업을 하나님의 의지, 즉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상태로 복귀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의지와 연결시킨다. 둘째,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 그 논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분별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만이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인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분별 작업은 삶을 변화시키고 이적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정녕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소망, 이런 삶의 투쟁을 지극히 가치 있는 싸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제공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패턴과 일치하는 인간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분별할 때 행하는 역할을 다룬 논증은 인간의 기본 관심사를 망라하여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성경의 계시와 그 계시에 뿌리박은 신앙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사람이 원래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실제이시기 때문이다. 7장 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의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계시와 은혜를 성경적 관점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의 이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성경이 모든 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언과 분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의 토대로 모든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충분히 성경적 근거를 갖고 삶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